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존중하는 그러한 영웅입니다. 그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바로의 궁에서 호화로운 그러한 생활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담력을 가진 지도자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맡기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렇지 않은데도 할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나이 80에 되어서야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 것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마치 마른 장작이 타듯이 활활 타버리고 끝나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신기하게도 타지를 않습니다. 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 구경에 나섰습니다. 양떼를 뒤로 하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놀라운 떨리는 음성이 지축을 흔들면서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납작 엎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나갈 때 하는 그러한 일종의 형식이고 복종의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이처럼 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엎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는 히브리인이므로 하나님이라 아마도 예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족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으니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하겠는데 네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아마 가정에 경사가 났다고 뛰쳐가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부르심을 들었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대했다면 금요일이 아닌데도 심야 기도회 하자고 여러분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노라고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세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갑니까? 이 대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의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순종해야 할 그러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세가 내가 왜 갑니까? 지금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벌건 대낮에 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나무가 사그러지지도 않는 모습을 그는 대했습니다. 기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만 해도 대만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경에 나섰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말을 보면 아주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할 때 이 용어는 다 군대 용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인과 종에 대한 상명하복에 대한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기에, 이 말은 멋지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안 돼요, 나 못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 이 내용 속에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만약에 상관이 명령하는데 부하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싸대기가 올라갈 겁니다. 아니, 군대는 고사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뭐 심부름을 시키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러면 당장 어떻게 나가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세 앞에 끝까지 말 대답을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또한 직장 안에서 상사로서, 군대에서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놓고 이렇게 해줄게, 이게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증거는 다릅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 네가 그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 그게 증거다. 증거 같지 않은 증거를 지금 모세 앞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는 모세 앞에 사실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처인가 하면 40년 전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 땅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히브리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혼내고 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지켜냈다,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야, 니 왜 니 동족한테 그렇게 하느냐, 함부로 하지 말라 말했다가 그 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며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고 나설 때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 다 났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왠가 하면 종을 위해서 그의 상관인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했던 그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아봐 주질 않았습니다. 저 멀리 미디안 땅까지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자리까지 와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양치기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일을 했더냐, 네 백성을 네가 그렇게 잘 단속했더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도 거들떠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80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일이 사실은 원통함으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속에 늘 짙게 깔려있는 모세의 반발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서 오십니까? 왜 이제야 나를 보낸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힘이 있고 힘을 내서 일할 만할 때에 하나님 편을 섰을 때는 안채도 안 하시더니 제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는 호두껍데기 같이 주름진 이 얼굴로 이제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러한 반발력이 지금 담겨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항복되지 않는 구부러진 배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말대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화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늘 바로 이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주 멋들어진 말씀입니다만 원래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자기가 엿장수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부릅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네 생각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뜻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깔려있는 답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든지 불평할 지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못했던 대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4장 1절에서 그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네게 나타났다고 말도 안 돼. 못 믿겠어.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이제 와가지고 알아준다고 하신다고요? 아니요. 나 못 믿겠어요. 가서 나 혼자 괜히 설치다가 하나님이 오리발 내미시면 나는 또 도망쳐야 되는데요. 그러니 못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이게 모세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3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여주십니다. 처음 2가지 기적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라 그래서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꺼냈다가 꺼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뭔가 하면 직접 보이지 않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에 2가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라. 앞에 두 가지는 모세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약속만 하시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출애굽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민족적인 해방과 탈출기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화시켜 놓은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하시지 머리를 부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는 예수님이 상하게 하실 상징적인 것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품 속에 손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바랍니다.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서 옮았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 문둥병이 가슴에서 옮아 나왔습니다. 어디에 죄의 근본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문둥병을 상징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마음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담아놓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일 두 가지를 보고도 믿지 않거든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노라. 그래서 강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자, 주를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모세가 가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보았으면 모세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 정도로 말을 용감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은 나 말을 잘 못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안 갈랍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을 친히 시험해보고 참여하고 경험한 그런 자의 대답입니다. 그 이름이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반항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너 가기만 해. 내가 네 입 가지고 말 다 나오게 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쯤 되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내년도에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어떠실까요? 모세를 방불치 않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 훈련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대답은 모세와 똑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직 나는 그만큼 안 됩니다. 쓸만한 자 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4장 14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하심으로 그 앞에 다가섭니다. 모세는 사실 그러니까 항복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대꾸 한 번만 더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버리실 것 같아서 무슨 배짱으로 말대꾸를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지팡이를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모세의 어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기계와 믿음과 보란듯이 잘난 구석이 있을까요? 그의 나이는 80입니다. 알만한 것은 다 알만한 나이요. 이것이 모세입니다. 그가 할 수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감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5장에 가면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으니 백성들을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게 해주시오 하고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배가 불러서 똥배짱이냐? 이제부터는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굽게 하라. 하지만 그 숫자는 똑같이 해야 될 것이라. 일이 그렇게 번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입니다. 이제 모세가 곤란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왔다면서 구원은 고사하고 왜 고생을 더 시키느냐? 우리는 너희를 따를 수 없노라고 외치는 그 하소연 앞에 5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 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도 바로가 항복했다는 기록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훨씬 혹독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글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제발 좀 저를 가만히 놔두십시오. 편안하게 좀 살다가 죽읍시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피재앙입니다. 아까 3가지 중에 하나는 약속만 하시고 보여주지 않았던 그 재앙을 시작으로 10가지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피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문에 사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잘 먹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탈출에 성공한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형국을 만나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게 뭐냐?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굶은 적이 있더냐?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군대에 쫓긴 적이 있더냐? 우리를 편안히 놔두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태껏 우리가 보았던 바로는 모세가 그 앞에 쫓길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었고 모세는 다 늙어 빠진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13장에 가면 모세가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바다 앞에 쭈그려 앉아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저들과 싸울 필요도 없다. 저들과 대항할 필요가 없노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만 해라.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세가 드디어 우리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자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대하던 모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앞에 있던 모세와 지금의 모세가 다른 모세인가요? 아니요, 동일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상합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세가 이상합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는 모세가 이상합니까? 지금까지 그들 앞에 있던 모세가 사실은 이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앞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항복시키는지 성경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든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너희와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외치는 모세도 너희하고 동일한 모습의 모세였노라. 아니 너희들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못하겠다고 외쳐대던 모세가 아니더냐. 그러나 지금의 모세를 보라. 그런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노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고 그에게 다른 일을 시켜서 그만이 나를 순종하고 나를 쫓았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핑계대지 마라. 모세는 너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은 존재가 결코 아니었노라. 그러나 모세가 끝에 가서는 내게 이렇게 항복을 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모세가 지금 내 편에 서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바라보라. 그는 이제야 내 종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메시지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어디를 찾아봐도 신명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특별한 이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당연하게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당연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말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어가기 바로 전에 유언같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신명기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내용을 가지고 유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던 모세입니다.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제가 거길 갑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뻔한 일을 제가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이처럼 항복을 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희가 거기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손바닥에, 팔뚝에, 볼에,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써붙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벽돌로 집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씀으로 벽돌을 쌓고 스라브를 치고 그렇게 살자. 누워서 흥얼거릴 때에도 예수, 일어날 때도 하나님 사랑, 그렇게 우리가 호흡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양식과 표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던 것, 그리고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자리에 구경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이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하고 쫓아갔던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 입을 통해서 그의 간증과 항복으로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모세를 120년간 살게 하셔서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6장까지에 걸쳐 그런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던지 아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누구였는가? 인간 모세를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와 결코 다른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노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만한 하나님이시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고 후손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며 너희는 눈만 뜨면 보이게, 눈만 뜨면 나타나 있게 만들어서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길을 갈 때도, 아니 편히 쉬려고 들어오는 집에 들어서면서조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요구이며 우리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시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의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실까?
모세에게는 13장까지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고 드디어는 그가 노하셨던 내용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정이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온 성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